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로 파송하는 선교사에 대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모여져서 세워진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기도를 허락하시고 아무도 액치지 못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전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찾아온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탈란트를 통하여서 어느 성도는 사명자로 또 기관사로 그리고 주의 정으로 전도사로 지부장으로 이와 같이 모든 자에게 똑같이
같은 일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선택한 것, 그것은 저는 이걸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필히 불러 시키시는 일을 명하셨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어쩌면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날 성경에 밝히 이루심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지시하심이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느 날 강주에 사랑의 집 회장이 자녀가 미국에서 있어 그곳에 가야 할 사정으로 그 직분을 내놓았을 때 저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여 말씀하시오면 제가 그에게 전하겠나이다. 그리하오니 그 사랑의 집에 직분을 누구에게 명하시나이까? 그때 나는 자원하여 일하는 자를 원하노라. 깜짝 놀라서 그 산을 도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내려와 나의 하나님이 자원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난 강주 사랑의 집 회장을 맡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지목할 때 암이라고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자원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오직 전폭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소리가 들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각도가 지시하는 대로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근육암으로 병원에서 2번 수술을 했으나 3번째 재발 의사가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마지막 선고를 받고 그 애미와 그 애비가 그 아들을 안고 할렐루야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저 충청도의 판교라는 곳에 하루 부흥송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총무부장이 저를 따라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자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왜 버스 막아
원장을 따라가냐고 그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우스워서 야 우리 신랑이 너 따라온다고 뭐라고 나오지 마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같이 와서 꼭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를 다녀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러면 가자 뭐 이래서 판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리시며 그 동네에 자궁암 말기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환자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은 인생의 만남 중에 큰 축복인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가서 이불지 들고 왔어요. 그날 집회가 있는데 큰 은혜가 쏟아지면서 그 요의 이불에 암을 막 쏟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충청도는 참으로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 지방색이라고 할까 인정이 많은 곳이에요. 얼마나 우물 같은 것이 그냥 빛에 쏟아져서 강대상 앞에다가 뉘어놨는데 옆으로 들어서 올려놓고 그것을 똘똘 무는데도 뚝뚝 떨어지니까 비닐을 깔고 이불을 건져서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런데 걸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죠. 제가 화장실을 교회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어머나 원장님도 똥을 누냐고 저한테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종이 우리와 똑같이 화장실을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전한 그 성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직 그 환자를 살리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무명의 종들이 모였지만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함께하여 주소서. 할렐루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강단에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죽을 자를 살리시고 저를 파송케 하사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기도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총무부장이 그때는 집사도 아니었어. 딱 문 앞에 앉더니 지금 우리 원장님이 여기 시골까지 오실 분인 줄 아십니까? 이제 잠도 자야 일도 하지. 이러면서 대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는 사람들을 전부 몰아내길래 내가 문을 열라고 했더니 등으로 딱 받치고 앉아서 문이 열리질 않아요. 야, 문 열어.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 그러대. 그렇게
성회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면서 나는 잠을 잤는데 저 아들은 잠을 안 자. 밤을 새며 그 방문을 지켰어요.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안에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밖에서 지켰더라. 주님, 저만한 종이 할렐루야에서 충성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구한 기도가 있은 후 거의 1년이 지났고, 그리고 저희 할렐루야 강북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 창동에, 그때 창동 이사 오는 그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 근육암으로 발을 절단해도 살 수 없는 그 아들이 흔적도 없이 고쳐지게 하시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덮으시어 너는 이전에 와서 나를 돕도록 하라 해서 했더니, 그때 창동에 저들 가족이 이사를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침을 받고 엊그제 같은데 40여 년 동안 충성된 자로,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추운 날 더운 날 가릴 것 없이, 뭐 총무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아내가 이제 너는 나를 따라 내일 미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3개월 동안 기도도 하고 주의 사랑도 받고 맛있는 것도 해달라 해서 먹고 이따가 오너라. 저 조금만 있다 오면 안 될까요? 말씀이다. 내 아버지가 베푸시는 사랑을 너는 크게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다 다음 목요일 날 돌아와도 총무부장 아내는 그곳에 3개월 동안 휴가를 받아서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는 자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확실한 분 앞에 무릎 꿇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을 13장을 통하여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에 가서, 그랬어요. 누가 보냈어요? 50명 미주 선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번에 그곳으로 가서 은혜도 받고 오겠지만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아멘입니다.
이 구부로에 가서 이 구부로는 어떤 곳이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수생 중에 박창주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아이가 같이 그곳에 동행합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그 아이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곳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이 천지를 삼키는데 그들이 차를 타고 팍 몰려오는 그 불 속에서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반듯한 길이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꼬부라진 그러한 길을 불로 기름차를 타고 바닥에는 빨갛게 불이 떨어져 있고 위에서는 나무가 꺾여지고 타서 차를 덮는데 성령께서 지켜주세요. 네가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너를 만나 주신 새로 고향이라는 곳은 생명이 태어난 곳입니다. 어쩌면 그때 유학생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가 생명을 건진 극적인 자리가 되었음을 이 바나바는 자신이 받은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에 그곳에 가는 것은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며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그 땅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나와 바울이 같이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여태까지는 사울로서 있었던 바울의 입장이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해서 아무래도 의심이 많아. 그렇지만 바로 이 13장부터 바울이 이제 주도적으로 복음이 전파하는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믿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소에 있었던 그 일을 전하면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동역을 이루는 바울은 이때부터 능력 있고 힘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노력이나 연구나 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임하셔야 하늘의 힘이 부어져야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머리와 지식과 노력으로 전한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호련히 한 빛이 비친 놀라운 체험이 그를 능력 있는 자로
그 어린 아이가 50명 중에 끼어서 그 자리를 갔을 때 가장 감격할 수 있는 자라면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아이가 내 배 아파서 난 딸이다라고 고백하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에미와 에비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에미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그때 어려움이 왔다면 저 에미의 지금의 모습이 있을까라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아들은 또 중국에 유학을 보내주셨고, 또 저희 딸은 또 축복의 땅 미국에서 3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또 한국에 곧장 와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이제 한 학기 남았어요. 이제 가을에 졸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이제 유학하는 그 시간에 그 LA에 그 큰 산불이 나서 정말 다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산불이 나온지를.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한테.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산불이 나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막 잠결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엄마 아빠는 생각도 안 나고, 아 내가 이렇게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회개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유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타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막 그 차 안에서 막 다들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뭐 저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이가 그런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를 잘 깨닫고, 지금도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열심히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려고, 또한 찬양로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 부부가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도록 이 전에서 또한 충성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큰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소방관 40년을 지냈다는 분이 이처럼 큰 불 속에서 저렇게 건물이 타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생각해 본 일도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많이 아끼는 박수 무당이 있었습니다. 왜 그를 그렇게 믿었을까? 박수 무당이 말하는 것이 다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귀신도 많은 일을 하는데 귀신이 못하는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울이 희한한 능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총독이 놀랬습니다. 그러자 이 박수무당 엘루마가 말합니다.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서 해방할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려는 즉시 그 박수무당이 눈이 보이지 않는지라. 이것을 총독이 보고 크게 놀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파송되는 일을 하던 중에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자가 서로 내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떠나버리는 일도 없잖니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하나 된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의 의견과 일치가 안 될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해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잠도 안 자고 그리고 또 손해도 많이 보고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던 자가 떠나는 그러한 일도 교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 저희는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날까지 주의 전에 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각 지역에 파송을 허락하신 것처럼 처음 이곳 송오리에서 시작한 사역지가 강주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제주도로, 그리고 서울 각 지역의 지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어느 누구도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친히 여의도 장작교회를 세우시고 주안 성정과 강남을 세우시며 강북을 세우시고 강원도를 세우시며 하나하나 그곳에 당신의 종들을 파송케 하시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은 손길 충성된 사명자들을 심어주시고 이번 나흘 동안 주님과 무릎 꿇어 1대1로 고백하며 주님 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저기 보세요 아버지. 열풍안수실에 장안수실에 마사지실에 그리고 미장원에 그리고 이쪽에 안수 만드는데 또 성전에 여기 책임자들 다
자기 자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어느 분이 물었을 때 내가 한 것이 있어야 힘들지 그랬더니 종일 안 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를 손을 꼭 잡으면서 아직도 네 눈에 내가 안수한다고 보이니? 제가 두 눈을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네 허리가 나섰겠니? 네 허리가 나섰다면 너를 안수하신 분은 그분이죠.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아니야. 그냥 허수아비처럼 나는 앉아있을 뿐이야. 너희들을 만지시고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어떻게 그 많은 나를 내가 무엇을 알아야 전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이 당신에게 편하셔. 왜냐? 오직 전하는 모든 것이 나의 지식이 꼼수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오늘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전능자가 허락해 주셔서 너도 그 말씀을 먹고 변화를 받지만 나도 매일 영상을 들으면서 저 소리는 신의 소리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야. 아멘 아멘 하고 때로는 손뼉도 치고 그리고 무릎도 꿇기도 하고 큰 소리로 따라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니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누가 무엇을 주느냐 안 주느냐 원망할 일도 없고 바랄 일도 없고 내일은 어떻게 살지 할 염려할 일이 없고 오직 절대자가 통치하시고 좌정하시며 참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어줘야 할 이 고백은 무엇이냐? 이번 두엣 찬양에서 물론 더 잘하고 좀 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더 잘했다, 더 못했다 구별이 안 될 만큼 진심이었고 충성이었음을 저도 아는데 어찌 나의 여호와께서 모르시겠나이까? 주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시온데 아버지여 17명이 여기 있나이다. 지목하여 주시면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평강의 잠을 아무것도 걱정 말고 누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17명 중에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리고 냉장고를 줄까 세탁기를 줄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하나님 큰 냉장고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가족이면 좋겠는데 이게 가족이 따로라 이걸 냉장고를 반으로 잘라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였을 때 나누기 제일 좋게 하나님께서 현찰로 주시는 그 크신 사랑 또
지치지 않는 그분의 그 놀라움과 지혜와 이번 43주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저에게 물어요. 유석주 목사님이 43주년에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것도 하고 신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에게 물을 때 아버지께서 아직 아무 말씀이 아니 계셨다. 하늘나라의 언어. 오늘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제자들로 모였지만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 위에 충성했던 것처럼 이곳에 세워진 종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의 길을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에 자라온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신앙을 입어서 그와 같이 참으로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섬기시면 자녀는 반드시 그 줄기를 따른다는 것을 꼭 믿고, 자녀를 위하여서 우의정 자의정, 바로 야고보 요한의 어미가 와서 내 아들을 국무총리 아니면은 검찰총장, 나 요즘 뉴스 봐가지고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상당히 높은 지위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 아니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 내 하나님은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커피만 먹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아무리 더뎌도 20년은 넘지 않으니까 곁길로 가는 자녀, 망가진 사업, 그리고 흐트러진 가족의 신앙 아무 염려 마시고 오늘부터 늦지 않았어요. 20년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청춘의 꿈을 꾸라 하시고 아버지께서 30년을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으시고 쉬지 말고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게 주신 자녀들이 형통의 길로 이 할렐루야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갈 수 있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 엄마 아빠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재롱을 부렸던 이 자리가 대를 이어 드려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소리를 선포하게 하셨음을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을 새롭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삶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아버지여, 깊은 추위와 쏟아지는 눈 속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나의 아버지임을 종이 믿사오니 주님, 자녀들이 출세, 결혼, 자녀 그 일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를 이어 이 아름다운 성소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20년을 놓고 구하면 그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믿어라. 내 새끼들 성격을 믿지 말고 하실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을 믿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자식들에게 대를 물리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